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라 여전도에는 외모로 뽑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곡 선정이 예술입니다. 네, 곡 선정도 너무 잘하시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시고, 그리고 제가 뒤에 있는데 대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수기로 한 장을 꽉 채우고 또 넘어가서 또 두 장째를 이렇게 읽으시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뭔가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사라 여전도에게 격려의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정말이신가요? 조금 늦는 것 같은데 정말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는 고백 하실 수 있으십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 요 말씀을 요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사도들이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기 시작했고,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제 스데반 형님께서 집사 생활 잘 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전장 7장에서 스데반 형님께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여기 이제 바울이죠. 바울의 이제 회심전이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히 여겼다.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따라다니며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은 평안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 뜻대로 다 될 때가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주님 뜻대로 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시기다라는 것이죠. 저도 나이가 어리지만 순탄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제 설교를 지금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교회 어릴 때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시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 제가 되게 좋게 이제 순화해서 말하지만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가서도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못 갔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이제 민통선, 민간인 통제구역 넘어서 있는 이제 지역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오셔야 됐습니다. 저희 예배를 위해서.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이제 바쁘신 목사님이셨나 봐요. 언제 오고 언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랜덤입니다. 그날 가서 목사님 오시면 예배를 드리는 거고, 안 오시면 그냥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DMZ 너머에 있는 GP에서 근무를 했는데, GP에는 이제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40명 정도가 같이 사는데 저를 제외한 그 누구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혼자라도 예배 드리면 되지, 나 혼자라도 기도하고 나 혼자라도 성경 보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동역자가 없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도 없고 저 스스로도 떳떳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기가 저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더 시선이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내가 더 마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은 조금은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스데반이 죽었고요.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와 모두가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는 고난이죠. 막막하고 암울하고 성령님 임하셔서 이제 막 일하시겠구나,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막 뭐가 되겠구나 했는데
강력한 핍박이 있게 된 겁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크게 울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시대의 감정입니다. 크게 우는 시대였던 거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에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박해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암울하고 막막하고 답도 없다고 느끼던 그때에 마치 성령님은 이때를 기다린 것 마냥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러고는 빌립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어떤 곳이죠? 지금 박해와 핍박으로 찾아온 어두움, 암울함, 깜깜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성령님은 빌립을 사마리아로 가게 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곳이죠.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고 가로질러 가지도 않았고 삥 돌아서 가던 인간 취급하지 않던 곳,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 입장이 어떨까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권능을 받는다.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영에 받는다. 그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과, 그렇지 우리 예루살렘 부흥해야 돼. 온 유대와, 그렇지 우리 온 유대. 사마리아와, 예? 사마리아요? 잠깐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은 예루살렘 오케이, 온 유대 오케이, 사마리아요? 거기까지는 내가 조금 가기 좀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좀 그런데, 그랬을 거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도들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절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절대 취급하지 않던 곳, 상종도 하고 싶지 않던 곳. 그러나 그건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원치 않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스데반 죽었죠. 핍박이 심해졌죠. 교회를 깨부수기 시작했고요. 뿔뿔이 흩어졌죠. 그렇게 가기 싫고 인간 취급 안 하던 사마리아로 가게 됐죠. 다 싫은 상황들만 연출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 있습니까? 혹은 별로 썩 내키지 않는 사람이나 장소나 그런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가기 싫어하고 상대하기 싫어하는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기 싫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아까 뭐라고 고백하셨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감사. 이것이 그것이죠. 제가 몇 달 전 케냐에 다녀왔잖아요. 생각해봤어요. 저 케냐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이라도 다시 가고 싶은데, 케냐를 가서 좋았던 걸까? 혹은 선교를 가서 좋았던 걸까? 내가 케냐가 아니라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로 갔으면 별로 안 좋았을까 고민해봤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케냐가 좋은 겁니다. 단순히 여행으로 간 거였다면 그만큼 좋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가는 게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날 부르신 곳은 어디죠? 날 부르신 곳이 어딜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어딜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이 어딜까? 멀지 않더라고요. 제가 매일 가는 곳, 또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평일에는 헬스장에 가는데 제 회원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저는 헬스장에 갈 때 일하러 간다 혹은 운동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에게 맡기신 성도님들 만나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20-30명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청소년부가 30명입니다. 저희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곳으로 온다라는 마음으로 옵니다. 이곳이 나의 공동체고 이곳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다 라고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전도사님, 월화수목 금토일 다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일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지치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안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나 같은 사람도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나를 보내신 곳이 있구나 라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좋게 말하면 인도하심이고요, 안 좋게 말하면 내몰아 가심입니다. 우리는 썩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내몰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고백한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주님 뜻대로라면 감사인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 순간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황마저 그것 통하여 일하실 성령님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사울이든 당시 기득권들은요, 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흥합니다.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에 가기 시작하고 땅끝을 가기 시작하고 온 세계로 복음이 뻗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길 가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한 달, 두 달 전에 묵상을 했는데, 제가 그 케냐 갈 때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갔거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경유를 했어요. 제가 갔던 나라가 막 나오니까 막 이게 막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결국에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런 시기가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한 장만 넘겨보시면 9장이 시작되는데 9장의 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회개하다. 네, 사울이 회개하다.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울이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좀 많은 갈등들이 있죠. 좌우로 싸우고 남녀 갈등, 또 세대 갈등, 수많은 싸움과 갈등이 있죠. 근데 여러분 모르죠. 이런 갈등들 가운데 서로 이해하며 하나 되게 되는 계기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고민과 걱정,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모르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지 우리는 모르죠. 저는 말랐던 게 콤플렉스였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지금 키에 58kg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하고 말랐던 게 콤플렉스였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던 그것들 때문에 그게 싫어서 군대도 굉장히 힘든 곳으로 가서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하게 됐고, 이제는 그때의 그런 기억을 제 재료 삼아 이제 그걸 가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지 뭐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내몰아 가십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게 결국 좋은 길이고, 결국 가장 빠른 길이고, 결국 나에게 가장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네. 네. 이후에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던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고는 확 바뀌죠.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제 수련회 할 거고, 우리 수련회 가면은 막 뜨겁게 찬양할 거고 예배할 거고, 갔다 오면 우리는 성령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수련회 가서 180도 확 바뀌는 거 하나님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신다. 부모님들도 그 정도는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 갑자기 너가 성령의 불 받고 와가지고 부모님 저는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시면 부모님 부담스러워 하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의 그런 시간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천천히 열매 맺으며 우리가 복음 안에 천천히 비벼지고 녹아져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비벼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각기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가정,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하나로 비벼지며 교회를 바꾸어가고 가정을 바꾸어 갈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회, 청소년부 수련회 둘째 날 점심 식사가요, 비빔밥 게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별로 한 명씩 가서 한 10개, 8개의 재료가 이렇게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우리 조원이 와서 또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밥을 가져와야 되고, 누군가는 마늘을 가져와야 되고, 누군가는 고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밥이 너무 좋아, 밥만 한 8명이 가져와. 그럼 이제 재료가 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인 재료를 보니까 뭐 뻔했습니다. 고기만 거의 가져왔더라고요. 야채는 하나도 안 가져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은 암송을 했습니다. 말씀을 암송을 해서 전체가 모든 암송을 마치면 고추장을 줬습니다. 그럼 고추장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온 그 재료를 성령님 이 고추장으로 하나로 비벼져서 우리가 비빔밥이 완성되고 그 비빔밥을 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는 거죠. 그게 이제 비빔밥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각자 다 다른 재료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부모님, 다른 가정 환경, 다른 머리, 다른 외모,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였고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는데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로 비벼질 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지금 상일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회심하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까 말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핍박과 크게 울던 시기가 불과 몇 장 전인데 9장 31절 바울 한 명의 회심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이 특별히 우리 사라 여전도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에서 나오기를 소망하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우리가 각자 다른 환경, 다른 생각, 다른 외모인 우리가 모여서 성령 안에 하나로 비벼질 때 우리 상익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불화와 나라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나 한 사람,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일하시고 핍박이 가득하던 그때에도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외모, 다른 환경, 다른 생각 가지고 살아갔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심 가지고 모였을 때,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로 비벼질 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상익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의 가정이, 내가 만나는, 평일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는 특별한 재료로 우리 각기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